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549년입니다. 1549년에 프란시스 제인 비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주교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첫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험난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일본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 1549년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그 출발이 굉장히 평탄하고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옛날에 무려 30만 명의 천주교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1600년대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의 이 에도 막부가 패권을 잡게 되는데, 근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천주교나 기독교 사상이 이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여러 가지로 부딪힙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와 천주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에도 막부는 먼저 외국 선교사들을 다 잡아다가 다시 자국으로 보냈습니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만들어졌던 교회들을 다 파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신도나 불교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도나 이 불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모두가 가서 거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냐? 말 안 해도 잘 알죠. 투옥이 되고 그리고 순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신데 내가 어찌 신도나 불교인이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들에게는 실제로 생존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신도나 불교로 개종을 하는데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일본어로 가꾸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꾸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숨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숨은 그리스도인. 이 가꾸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불상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 불상에다가 그 밑에다가 어떤 기독교 또는 천주교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래 새겨놓는 거예요. 또는 불교의 불상 그대로 두는데 교묘하게 얼굴만 바꾸는 겁니다. 그 얼굴은 부처의 얼굴이 아니라 마리아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그 불상 앞에서 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불교의 연불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의 연불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 사람이 불교 연불을 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발각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대신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시키냐면,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수시키냐면 구전으로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외우고 있던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잘 통했습니다. 이들은 생존했습니다.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비밀스럽게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서 정권이 바뀌게 되죠. 메이지 유신이 들어오면서 일본 사회 전반부에 어떤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지만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외국의 종교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종교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의 종교는 자유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카쿠레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이 났어요. 와, 이제는 우리 집에 있던 어떤 불상들 다 치워도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예전에 본인들이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2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250년.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구전으로만 누구에게 들으면서 전수했던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토속적인 것들, 일본의 종교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짬뽕이 됐습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지 않은 기독교, 천주교 같지 않은 천주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입니다. 카쿠레 그리스도인들은요, 행여 자신들이 발각될까 성경을 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이들이 순수한 복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간판 아래서 이 모임을 갖는 이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창시자들을 보면요, 뭐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집단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세우고 교주가 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 교주는요, 처음에 다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교회 집사였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신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들이 넣고 싶은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이단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래 참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우리의 영혼과 후대 사람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돌아가자. 그래서 이름 자체를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일도 많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유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의 원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떤 외부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순수한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그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현대 교회가 변질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 우리 교회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 거기 보시면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15장의 본문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1절과 3절이에요. 15장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알기 위해서 1절과 3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받은 것이요라는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받은 것이요. 또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받은 것을 이라는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뭔가를 받았어요. 근데 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동시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하였노니.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은 뭐냐면 뭔가를 받았고 그것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받고 전했다. 여러분 받았다, 전했다 이 단어들 사실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평범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받다라는 동사, 전하다라는 동사, 이 단어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중요한 것을 받되 100% 원래 것 그대로 받아서 다시 100% 원래 것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 다른 누구의 말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받을 때도 그렇고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단 한치의 다른 생각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치의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치의 어떤 보탬이나 어떤 삭제가 없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의 어명을 전할 때 신하는 황제의 말에 한치의 자신의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무리 짧든 길든 간에 그 말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 전하지 못하면 그 신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과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카쿠레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 기독교가 변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보다 훨씬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당시 1549년 이후에 첫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을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그걸 순수하게 전할 수만 있었다면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서 순수하게 그것만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일본이 오늘 일본처럼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도 대단한 기독교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해 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고 전하려는 내용에 한치의 불순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근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토대가 무너지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비록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몇 구절 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무너지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66권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에이, 뭐 그거 하나는 없어도 돼. 그거 하나는 빠져도 돼. 그거 하나는 달라져도 돼.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무너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가 목숨처럼 여기던 거, 보물처럼 여기던 거,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1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거,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거기 말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읽어드리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요, 각 구절마다 꼭 한 번씩 들어가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지금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선포되었죠.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같이 선포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사도들이 설교들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들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당연지사죠.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함께 선포되어져야 되고 강조되어져야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왜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마다 반드시 꼭 함께 언급하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빠지면 전도가 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클라이막스에 있었습니다. 그게 설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근데 거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들과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아주 무섭게 빠르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손꼽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못 믿어 저거 못 믿어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말들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말씀들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사람들이 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앞에다 두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들에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즉시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 되게 안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교주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근데 그 모든 교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이미 많은 교주들이 죽었고요. 지금 생존하고 있는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을 겁니다.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교주들이 다 죽지만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죽은 대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다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판을 치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교주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거 보면 한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꼭 이단 단체들이 세운, 한국에서 세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K 종교라도 되느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칭 예수라 하는 교주가 있는 이단들의 위협이 대단하죠.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눈빛 하나가 벌써 남다른 거예요. 말 한마디가 벌써 다른 겁니다. 그 카리스마가. 근데 여러분,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여러분 점차 쇠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고 끝날 거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초대교회에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사랑을
확증케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성도들의 미래의 소망을 확증시켜 줍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요. 지금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는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가까운 미래죠. 미래라고 해봤자 자신이 뭐 60, 70, 80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이 땅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저는 20년 뒤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3, 40년, 50년 아니에요. 저는 죽음 이후를 내다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단순히 10년, 20년, 30년, 은퇴, 노년, 여기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죽음 그 이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쁜 마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소망은 죽음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계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가 죽었다라고 가정할 때 누군가가 와서 넘치는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저를 살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다시 살아나자마자 화를 낼 것 같아요. 왜 다시 살게 했냐고. 그 좋은 천국 놔두고. 누가 어려운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활자를 빼버리고 부를 바라고 살아가요. 복음의 음자를 빼버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요,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 돼야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중 행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때만 기리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 사이에 그만큼 있는 간격입니다. 틈이에요. 그걸 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이었냐? 나그네 삶이었어요. 뭐 있으면 좋고 뭐가 없으면 그만인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그때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 나라 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만 뵙고 싶진 않아요. 저는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지금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는 떨어져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 가면 그때 또 같이 있는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저는 저만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같이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렸던 모든 땀과 눈물, 특별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닦아주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의 삶에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성도의 삶이라는 건 없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겠다. 근데 그 닦아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얼굴에 흘려진 모든 눈물, 그 눈물 자국을 깨끗이 닦아주실 거예요.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배 삶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얼굴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 가만히 그냥 상상만 해보면 오히려 눈물이 더 날 것 같아요.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냥 찔끔찔끔 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 틀어졌듯이 그렇게 막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오늘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믿음이에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금방이에요. 우리 줄은 점점 짧아져요. 어릴 때는 줄이 참 길어서 언제 내 차례가 오나 하듯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되나.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 많이 빠졌어요. 이런 부활 신앙이 빠지거나 과소평가되면 우리는 세속화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품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편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변질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약합니다.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걸 다시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축복 가운데 주를 섬기며 주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